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이러한 팬데믹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보면 예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동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괴질 팬데믹을 경고한 동학입니다. 사실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최초의 이제 우한 괴질이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또 사스가 났을 때도 그랬죠. 이제 괴질이라는 말을 썼는데 괴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었을 때 이제 괴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동학에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코로나 지금 팬데믹이 되었는데 이 동학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동학하면 어떤 거 생각나시나요? 동학하면은 우리가 뭐 수은 최재호 선생 그리고 전봉준, 동학혁명, 그리고 뭐 인내천 뭐 이렇게 생각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국사 교과서나 또는 윤리 교과서에서 배워보진 못했지만 동학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괴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동학 경전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있는데요. 용담유사의 몽중노소 문답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여기서 다시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개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개벽을 우리가 선천개벽이라고 하고 다시개벽 아닐런가 했을 때의 어떤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천개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벽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개벽문화 북콘서트를 보시면 우주일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의 그거에 대해서 꼭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시개벽이라 했는데 다시 넘어오면요. 12제국 괴질운수라고 했습니다. 다시개벽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12제국의 괴질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12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뭐 지금도 보면은 약간 옛날에 이제 제국주의였었던 나라들이 크게 이제 발병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탈리아라든지 뭐 스페인 또 미국 같은 나라들이 크게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제국 괴질운수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 동학이 정말 괴질을 이렇게 중요시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학혁명을 했다가 이제 전봉준이 잡혔어요. 전봉준 장군이 잡혔는데 1895년에 문초를 당합니다. 그때 이제 신문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학에 들어가면 괴질을 면한다 하니 그러한가라고 하니까 전봉준 장군이 동학서적에 과거 3년간 괴질이 있으니 하늘을 공경하고 마음을 지키면 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고요. 다시 신문합니다. 동학을 배우면 병을 피하는 것 외에 다른 이익이 없느냐라고 하니까 전봉준 장군이 다른 이익은 없다.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동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괴질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괴질 병겁이 왔었을 때 그걸 극복하는 것이 바로 동학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국 괴질운수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비행기도 뜨지 않았던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1860년대부터죠. 그때 이제 동학이 1860년에 창도가 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에 그때 당시에 팬데믹이라는 걸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이후에 4번의 팬데믹이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역사를 얘기하니까 질병의 역사. 그래서 알고 있는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WHO가 생겼어요. 1940년대에 이 WHO 세계보건기구가 생기고 나서 3번의 팬데믹을 선언합니다. 1968년에 홍콩 독감이 있습니다. 이때도 한 10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2009년에 신종플루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겪으셨을 텐데요.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 70여 개 국가까지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에 발병을 했던 이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이렇게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학이 160년 전에 어떻게 전 세계에 퍼지는 그런 팬데믹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동학에서 말한 그 괴질이냐라고 하는 것은 섣불리 예단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사율이 지금은 1%에서 한 10%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0.7에서 1 뭐 이 정도였다가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라든지 그런 곳은 뭐 5%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학에서는 뭐냐면 다시 개벽을 할 정도의 그런 어떤 팬데믹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용담유사의 권악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말 저 말 다 던지고 한울림을 공경하면 아동방 3년 괴질 죽을 염려 있을 소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학 경전의 그 말씀이 있는데요. 아동방 3년 괴질. 아까 전봉준 장군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동방에는 3년의 괴질이 있어서 그걸 극복하는 것이 원래 동학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년을 전 세계를 휩쓰는 병이 아동방, 우리 동방에서 먼저 괴질이 발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3년 동안 휩쓰는 그런 병이 있는데 한울림을 공경하면 죽을 염려 있을 소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동학은 실제로 뭐 부적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시천주라는 이제 주문을 이렇게 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울림을 공경하면 된다. 그러면 죽을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증산도 도전에는 사실 이 아동방 3년 괴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디테일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 부분의 핵심만 보면요. 이제 그 앞으로 오는 병겁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병겁 팬데믹이죠. 전 세계를 3년간 휩쓰는 병겁이 조선을 49일 동안 쓸고 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를 3년 동안 쓸어버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증산도 도전 7편 41장에 나와 있는데요. 전체 말씀에서 한 문구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용담유사에 나오는 그 말 저 말 다 던지고 한알림만 공경하면 아동방 3년 괴질 죽을 염려 있을 소냐. 야고는 3년 괴질이죠. 근데 한알림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 동학의 한알림 사상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한알이라고 썼지만은 사실 아래 하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을림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알림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 한알림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누구냐, 왜 이분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나오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동학의 창도를 했던 그 배경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동학이 전한 한알림, 한을림은 과연 누구이신가? 그것을 알려면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있었던 천상문답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동학을 지금까지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뭐 인내천도 알고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데 동학의 창도라고 하는 것이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동학이 창도되었다라고 하는 그 창도의 그 배경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천상문답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수은 최재호 선생 앞에서 누군가의 어떤 하느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경대전 포동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물구 물공하라 세인이 위하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야.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이르나니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뭐 이 부분 배경 설명은 오늘 끊어졌는데요.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자 경전인 동경대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용담유사의 안신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박머리 행주치마 엎어지며 자빠지며 이제 수은체조 선생이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자, 종종 걸음 한창 할 때 공중에서 외는 소리 물구물공 하여서라.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공포스러워하지 마라. 호천금골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호천금골에 계시는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라고 해서 바로 상제를 아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용담유사에서도 나오죠. 이러한 체험을 동시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3대 경전인 도원기서입니다. 예, 도원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 누구십니까? 하니 상제께서 말하기를 내가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너는 백지를 펴고 나의 부도를 받아라. 선생께서 아들을 불러 보이니 아들이 말하기를 저는 그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이 동학경전이 3대 경전이 있는데요. 동경대전, 용담유사, 도원기서까지 이 모든 경전에 나오는 그분이 바로 상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보셨듯이 용담유사에서는 그분을 한알림이다, 하늘림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의 주문을 보면 시천주라고 해서 천주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천주라는 용어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동학의 어떤 개벽사상, 다시개벽사상 그리고 동학의 12제국 괴질운수를 알려면은 뭐냐면은 동학이 어떻게 창도되었던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찍은 게 있는데요. 녹두꽃과 동학, 도올이 외면했던
동학 창도의 진짜 이야기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꼭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책을 갖고 왔는데요. 이 생존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 저 요즘에 이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라고 하는 who lives, who dies라고 하는 말들이 요즘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요즘 미국의 이제 영어권에 가서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who 누가 살고 who lives, who dies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존이다. 그 생존의 비밀, 생존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생존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동학의 어떤 미래 예언, 동학에서 전하는 그 한 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한 분의 소식, 그리고 시천주의 뜻, 그 다음에 동학에서 말하는 괴질병겁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나라에 49일 그리고 전 세계를 3년 동안 휩쓰는 그러한 괴질 팬데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개병문화 콘서트가 있습니다. 바로 군산편입니다. 군산편 개병문화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렇게 보시거나 그 영상을 보시면서 생존의 비밀 책을 꼭 서점에서나 또는 이 책을 이렇게 구입하셔서 이렇게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학의 아까 말씀드린 동학의 창도 배경이 되는 1860년 천상문답 사건을 보시려면 제 영상 한번 이렇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이 동학이 160년 전에 12제국 괴질운수라고 하는 뭐 이번에 나왔던 어떤 소병, 코로나 아직 뭐 진행 중입니다만은 이 이후에 오는 어떤 병에 대해서 바로 이 동학에서 예고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언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개벽이라고 했는데 이 다시개벽에 대해서 이제는 알아봐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과 책을 통해서 꼭 미리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잠깐 이 동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